이번에 캐나다 학자가 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놀랍다. 그 놀라운 게 뭐냐면 연구소와 교회가 함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놀랍다. 왜 놀라워하느냐면 연구소는 이론을 학문을 하는 데 아니에요. 학문을 가지고 교회가 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는 학문을 하는 자들에 의해서 직접 교회가 이루어져 가느냐, 이것 때문에 놀라는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 말씀드린 대로 이론과 실제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은 이론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건데, 이론적으로 정립된 것에 의해서 교회가 실제로 세워져 간다 하는 실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하던 대로 보여주는 교회, 내가 언젠가 누가 그러니까 입을 삐죽하면서 비웃더라고요. 앞으로 여기 관광하러 온 해외 기독 신자들이 한국에 관광하러 오면 혹시 여기를 하나의 관광 코스로 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삐죽하더라고요. 무슨 여기 먹을 거 있어서 여기를 와. 근데 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은 여기에 몸담고 있으니까 이 가치 평가를 우습게 알지만은, 와 보세요. 당장 와서 보니까 기이한 현상 아니에요. 이게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여기는 가능하냐 이거죠. 예, 또 성경을 통째로 일관된 논리체계로 통째로 본다는 것은, 봐야 한다는 것은 하나의 명제적으로 자기들도 인정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여기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우리 같이 이제는 뒤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작은 용어들에 대해서 정립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대충 막 크게 우리가 해왔던 거, 집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큰 얼개부터 해놓고 문짝도 다시 좀 정리해보고 또 벽도 좀 다시 여기저기 이리 바꿔보고 저리 바꿔보고 이러듯이 이제 우리 성경신학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부분별로 이 용어에 대한 개념 정립을 확실히 한다는 건 매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그럼 복의 구분에 대해서, 복이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된 인간에게 베푸시는 복을 성경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일반 은총에 속한 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특별 은총에 속한 복.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의 복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죠. 너 하나님 봤어? 하고 동료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동료들이 나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꼭 우리 논에만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비가 내려서 우리 논 농사만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쟤네들의 입을 막을 수 있잖아요. 지금 같으면 안 하죠. 왜? 깨달았으니까.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이게 태양을 비추어주고 비가 내리게 하고 공기, 모든 자연 만물 이런 것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온 인류에게 골고루 베푸시는, 골고루는 아니지만 아프리카 같은데 정말 형편없이 살잖아요. 자연 자체도 형편없고. 오늘 우리들은 좀 좋은 환경, 금수강산에서 태어나서 살게 하고, 물론 차등은 있지만은 어쨌든 일반 은총에 속한 이런 복들은 태양도 복이고 공기도 복이고, 복 아닌 게 하나도, 물도 복이고, 가장 중요한 물을
거저막 먹잖아요, 거저. 요즘에는 이제 수돗물 돈 주고 먹지만은 물 다 거저 먹고 살도록. 태양도 태양빛을 받아서 살지만 거저 돈 없이 값 없이 먹고 살도록. 그래서 이들 구분은 상대적인 구분이라기보다는 종속적인 구분으로서 일반은총 속의 복은 어디까지나, 일반은총에 속한 복은 어디까지나 특별은총에 속한 복을 보조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문제는 성경이 말하는 특별은총,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이 아니라 특별은총에 의한 일반은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은총 되게 하기 위해서, 특별은총에 특별은총 되게 하기 위해서 일반은총을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활용하는 거죠.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제 유럽의 기독교 문화가 꽃 피워지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머리를 영특하게 하고 지혜를 주고, 그래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게 하고,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고, 다 일반은총에 속한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발전하게 하는 대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다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은총을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좌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은총은 잘못 받으면 저주고 잘 받으면 복이에요. 일반은총이라고 하는 거. 근데 건강도 그렇죠. 건강이 좋죠. 그냥 일반적으로는 좋아요. 그러나 내가 건강을 건강대로 잘 받으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며 보람 느끼고 살면 복이지만, 몸 건강하니까 못된 짓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부패하고 타락된 행위나 하고 돌아다니면 그건 저주라고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이 활용하시기 위해서 바로 일반은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상대관계가 아니라 종속관계다. 이 특별은총을 대하기 위한 종속. 그림으로 보시면 특별은총, 일반은총. 특별은총 안에 일반은총이 예속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특별한 은총 베풀었잖아요. 특별한 은총 베풀었는데 욥을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그 더 큰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욥에게 주기 위해서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을 망하게도 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기도 하고, 이걸 위해서 이걸 활용한다 이 말이에요.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고. 그래서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에 속한 복은 상대관계가 아니라 종속관계다. 이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은총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은 택자나 불택자 또는 신자나 불신자 또는 그리고 선한 자나 악한 자 모두에게 구별 없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은총,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선물입니다. 거기 훗노 달려 있죠. 넘어가 보면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태양을 악인에게는 안 비추고 선한 사람에게만 비추는 게 아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총이다 하는 얘기.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빚거든요.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로 그런 위치를 정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진리를 왜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병이 들었고, 내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건강한 몸으로 얼마나 신바람 나게 사는지 모른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시험에 드는 거죠. 내 자신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리가 돼서 내 두뇌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눈으로 볼 때에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자가 건강한 몸으로 신바람나게 정말 쾌락을 누리며 사는 거 보면 저주하거든. 저주. 짐승 같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을 산다고 내 눈에는 보이거든요. 저 짐승이야. 먹고 즐기며 사는 생활이니까. 그렇게 보이는데 왜? 그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진리를 위해서 살아도 바울처럼 맨날 매나 맞고 쫓겨다니고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된 삶인가를 나는 그게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잘못 가지게 되면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의 큰 교회 어느 권사가 그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교회 권사라고 1등 가는 교회라고 자처하잖아요. 그런 교회를 이룩하는데 포목 장사를 해서 뒷돈 다 대주신 권사예요. 초기부터. 그러니까 그 교회의 공로자죠. 버는 돈은 하여튼 교회를 이룩하는데 전생을 다 재물을 다 하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반신불수가 된 거예요. 요 근래에. 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부목이 신방을 갔대요.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느냐고. 그리고 하나님 부정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예수 믿고 산다고 반신불수 안 되나요? 예수 믿고 산다고 해서 치매 안 오나요? 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욥기사래요.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넌마 죄를 졌으니까 네가 그렇게 병들고 가산이 망하고 자식들이 다 죽었지. 네가 잘못 안 했으면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왜 그랬겠느냐 이거죠. 그 인과응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사회에서 이제 앞으로 중국이나 인도 이런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인과응보 사상, 축복 사상. 이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으면 그게 잘못돼. 그게 완전히 정리가 안 되면 또 헷갈리게 되는 거죠. 지난 며칠 전에 갑자기 어느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왔어요. 근데 중국의 조선족 목사예요. 목사인데 왔는데 뭐하러 왔나 봤더니만 책을 구입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 책을 여기를 알게 됐느냐니까 어느 분이 와서 이 말씀을 전하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물으니까 대답은 안 해주고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아느냐고 자꾸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박용기 목사를 아느냐고 묻더래요. 그게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말만 하고 안 알려주고 가더래요. 그래서 간 다음에 하도 답답해서 박용기를 쳐봤더니만 IBT 성경신학 연구소가 딱 나와서 강의를 150시간을 듣고 한국에 나올 길이 있어서 책을 구입하러 와서 한 번도 구입해 가더라고요. 거기 이게 들어가면 안 돼요. 한국교회의 기복사상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다 헛거예요. 많은 성도들 그분들 지금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국에 2억이라는데 기독 신자 수가 2억 명이래요. 2억 명. 근데 목사도 없어요. 무엇인지도 모르고 다 모여든 거예요. 이게 너무도 깨끗한 백지 같은 하얀 종이와 같은 그런 심령인데 거기에다가 그림을 제대로 그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와서 이거 다 해서 그려보니까 아니니까 또 지우고 저 사람이 와서 이거 다 해서 또 그려보니까 아니니까 지우고 지금 그런 심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다라고 확고한 걸 딱 한꺼번에 줄 수 있는 준비가 오늘 우리는 돼 있잖아요.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거.
안 그러면 성경 공부만 하더라도 한 700시간 강의를 하는데 여기 700시간 나와서 들으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놔서 그냥 와서 한 보따리 가져가면 끝나요. 가서 이제 자기가 보고 공부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중국 이 동양 사회에서의 이 인과응보 사상, 내가 잘못하면 벌 받는다. 복 못 받은 것은 다 잘못했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다. 이 사상이 뿌리 깊이, 이게 왜 공자 사상이거든요. 공자 사상. 미국 사람들이 이 하버드대에서 학생들이 토론하는 거 들으니까 이해를 못해요. 야,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 너는 왜 공부하느냐?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국가에 봉사하려고 공부한다. 중국 학생들이 거기에서 막 수재들이 갔을 거 아니에요. 나는 공부 왜 하느냐? 부모님 은공 보답하고 나라에 충성하려고 한다. 충효 아니에요. 충효 사상. 공자도리예요. 공자도. 그게 지금 뿌리 깊이 배겨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중국의 잘못된 그런 공자 사상을 다 박살내려고 수십 년 동안 공산주의 그 속에 들어가서 전부 다 깔아뭉개고 지금 완전히 중국인들을 갖다가 논리적 분열 구조로 그렇게 지금 개비를 시켰기 때문에 이 찬스가, 이 시기가 너무너무 좋은 때죠. 그런데 공산주의 일로를 박태하고 보니까 그럼 우리는 뭘로 가냐? 일로로 다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로로. 공자 사상 쪽으로 중국의 전 국민의 사상을 이끌어 가려고. 뭐가 있어야 끌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완전히 인본주의 사상 아니에요. 나라에 충성하라. 왕에게 충성하라. 이건 부모에게 충성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아니에요. 이것과 한판 붙는 전쟁이 이 아시아 대륙에서 일어나게 돼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전에 있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 복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한다고 하는 건 매우 의미가 있다고 또 한 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세적이고 일반적이기 때문에 신자들만 현세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함께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가 큰 재벌이 되는 거 하나 이상할 것 없죠. 당연한 거죠. 나는 늘 그래요. 아니, 재벌이 되면 하루에 한 끼에 밥을 2그릇을 먹나 3그릇을 먹나. 물론 몸집 큰 사람은 2공기도 먹고 3공기도 먹겠죠. 조금 먹으면 더 먹으라고 해도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선입견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없으면 죽어. 그게 밥 없으면 죽어. 돈 없으면 죽어. 이렇게 무조건 계속해서 나를 쇠뇌시켜 놨기 때문에 돈이 있는데도 돈에 대한 욕심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돈이 지금 있는데도, 내가 쓰고도 남는 돈이 있는데도, 근데 늘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또 먹고도 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마물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불행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세속적인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건 너무 분명한 거죠.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한 여러 가지 혜택도 신자나 불신자 누구에게나 다 주어집니다. 줄 바꿔서 일찍이 철학자 니체도 악인들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고 도리어 승하고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던 그런 나머지 하나님이 죽었다는 사신신하고 원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인들의 우상 니체죠. 니체가 원래 기독 신자인데 악인들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제1차 대전의 원인인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갖다 죽이는데 막 잔인하게 죽였잖아요. 막 지하 탱크에다가 막 수십만 명 집어넣고 지하 독가스로 전부 죽여버리고.
731 부대 가보신 분 중국에. 예. 일본 사람들을 그거 막 생체 실험한다고 막 사람들, 산 사람 실어다가 막 이 생쥐다 그러듯이 생물학과, 대학에서 생물학과 학생들이 쥐를 이렇게 칼로 잘라가지고 다루듯이 인간을 그렇게 다뤘어요. 그런 무지막지한 인간들이 경제대국이 아니에요. 독일도 경제대국이고, 일본도 경제대국이고. 이런 것이 바로, 이런 상황들이 니체를 실망시킨 거죠. 선하신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신은 있었다가 아마 늙어서 병들어 죽었나 보다. 그렇게 가상을 하고 그가 말하는 게 사신신학이에요. 사신신학. 하나님이 죽었다예요. 신이 죽은 신학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이 전부 다 사신신학의 노예가 돼가지고 교회가 문 닫기 시작하고 요즘 뭐 천주교도 로만 캐톨릭 천주교도 지금 유럽에서 뭐 막 수도원도 텅텅 비기 시작하고 누가 수도원 안 들어오니까 수도원에 수도사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니까 수도원이 비니까 그걸 이제 호텔로 만들고 그래서 돈벌이 하고 그러니까 이번 교황이 그거 가난한 사람들을 숙소로 쓰자 아주 인기 발언을 했어요. 성당도 막 그 좋은 성당들이 벼지니까 그걸 개조해서 또 호텔로 해서 돈 벌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의 숙소로 다 만들자. 지난번에 신문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교회가 안 되니까. 신이 죽었는데 뭐하러 교회예요? 신이 살았어야죠.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이 개념 하나가 니체의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유럽이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유럽 사회가 완전히. 기독교가 몰락해버리고 단어 하나 개념 정립을 잘못하니까. 니체가 영리하다고 하지만 모자랐죠.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걸 몰랐어요. 이런 걸 모르니까 이상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의 머리를 니체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눈에만 좀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그거 안 내리니까 늘 실망 아니에요. 늘. 그 다음 특별한 총에 속한 복이 뭐냐. 이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성도에게만 늘 제가 이거 그리죠? 영원세요. 이때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택.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영원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왜 그러냐면, 이때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 나라. 주기도문에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영원한 때에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다 이때 영원한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 피조세기에도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그리고 나라가,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걸 수평으로 그렸는데, 영원한 나라가 이 지상에 임하게 해달라. 이미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영원한, 이 나라에 벌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때 이미 존재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다 생명으로 존재해 있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잖아요. 중생하고 거듭나면 새 생명을 얻죠. 그 생명이 누구의 것이냐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그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이 안에 다 있었다. 우리의 생명이. 생명의 근원이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가 이 지상에 그대로 와서 하나님 백성, 교회,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뭐 선택된 거, 예정된 거, 예정, 선택. 이거만큼 큰 복이 없는 거죠. 이것이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것만 믿어져 버리면 만사가 다 해결되잖아요, 만사가. 모든 천하만사가 다 이것만 확실히 내게 믿어져 버리면.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 나라 어두운 권세 백성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마귀 백성으로 살려고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게 뭐가 같으냐면 예수님이 그 비유를 탕자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작은 알 탕자가. 그러면 아들이면 아버지의 아들로 살려고 해야지 제가 나가서 제 멋대로 제 좋은 대로 살려고 하는 건 그건 불가능한 얘기란 말입니다. 살면 불행한 얘기예요. 자기가 나가서 따로 살면. 그런데 자꾸 살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허락을 하잖아요. 나가서 살아봐라. 나가서 살아보니까 불행하잖아요. 돼지우리 가서 짐승처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살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짐승이에요. 그냥 밥 잘 먹고 배부르고 건강해서 즐겁게 살면 그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거 인간 아니거든요. 동물이지. 베드로가 말한 대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이성 없는 동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 신령한 복은 정말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라 이성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건 내가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존재하다가 그 나라가 임하니까 이 세상에 임하니까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지체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다는 거 이거만큼 그거 이상 더 바라면 안 돼. 그 이상의 복은 없으니까. 최고의 복이니까. 근데 그걸 복으로 생각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게 믿어지면 세상에 좋은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정말 참 잘 지어놓은 아파트로 이사 갔다 하십시다. 그 이사 가서 그것이 너무너무 좋게 느껴지면 아직도 먼 거예요. 아직 먼 거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어때요? 내가 참 좋은 걸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타이타닉에 나오는 그 여자가 받은 다이아, 주먹만한 다이아이죠. 이거. 그건 세계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그럼 천하 없이 남편이나 애인이 천하 없는 걸 사다 줘도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근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자신을 그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이 정말 나를 흥분시키는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직도 나를 흥분시킨다면 조금은 생각을 해야 돼요. 아직도 나는 멀었다. 좀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복이 이게 뭐에 비교하느냐?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이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최상의 것이지. 그러니까 나머지는 세상의 것이 다 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도 그만, 시시하다는 건 가져도 그만. 예를 들어서 좋은 옷이 있으면 입고 없으면 말고, 없으면 작업복 입고 있으면 입고, 좋은 차도 있으면 타고 없으면 말고 걸어다니고.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세요. 정말 나는 그런가? 아직도 지난번 생일에 남편이 선물 안 줬다고 뽀르똥하고 있는가? 아직 물어보세요. 그러면 사주든가 말든가 사와봤댔자 날 감동을 못 시킬 거 그렇잖아요. 진짜 이러한 복사상이 복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이 복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남편이 선물을 주든가 말든가 좋은 걸 가졌든가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졌든가 넓은 아파트를 살든가 좁은 아파트를 살든가 좋은 옷을 입든가 시시한 옷을 작업복을 입든가 좋은 비싼 차를 타든가 헐찍한 차를 타든가 허름한 차를 타든가
그렇게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거냐 이거예요. 이게 목사 버릇이 있어서 지금 설교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설교는 그만하고 지나가십시다. 넘어가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 가르치신 말씀에 대한 내용은 모두가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이 받아서 누리는 복, 팔복 나오죠. 팔복. 결국은 팔복의 최종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천국이 저희 것이요. 결과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천국이 최고의 복이지. 우리는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 신임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줄 알아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의지하고 믿고. 그러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정확해요. 이게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천국 간다고 언론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분에게 충성하는 거죠.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백성들을 위해서 잘 정치를 하면 그냥 대통령을 따르고 존경하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를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다스려 주시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에게 충성하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해져서 해지는 거죠. 그 다음 복의 특성 보십시다. 복의 특성. 네 번째. 거기 보면 주권성 나오죠. 우리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크게 주권성. 주권성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복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성 그게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주권이 복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천국 가고 못 가는 건 내게 달려있다. 교회에서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일반 교회가 다 대부분. 내가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잘못 믿으면 지옥 가고.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목사 이단이더라. 왜? 안 믿어도 천국 간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따로 천국 가는 것과 믿음과를 따로 분리해 놓고 믿어야 천국 가느냐 천국 갔기 때문에 믿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해. 천국 갔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거지 그리스도를 믿는 데 공로에 의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성이 나오잖아요. 은혜성.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거저. 은혜로. 그런데 계속해서 인과응보, 상선보락, 상선보락.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준다. 인과응보,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맺어진다. 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죠. 그게 전부 공자의 도란 말이에요. 공자가. 철저히 공자는 인본주의자입니다. 인본주의자.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어떻게 달라지느냐면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공산주의 그런 이념은 유물론자에서요. 유물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하나의 물질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유물론이 점점 퇴색하면서 공자 사상이 들어가면서 뭐가 나면 완전히 인본주의로 바뀌어져 가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과거에 다 옛날에 저렇게 해서 해보려다가 안 됐잖아요. 인본주의는 한계가 있는 거고, 인본주의다 보니까 이게 다 각자, 인본주의는 예를 들어서 70억이면 70억 인구의 본위로 모든 걸 생각하고 체계를 짜야 하잖아요. 그런데 인본주의에다가 개인주의가 작동하거든요. 인본주의에서 개인주의가 작동한단 말입니다. 그게 나 좋은 대로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럼 나 좋은 대로 하는 거 반대하는 놈은 내가 죽여야 된다. 저놈은 처치해야 된다. 그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내 나라가 좋은 대로 해야 되겠는데 저쪽 이웃 나라가 반대하니까 쳐야 되겠다. 독도를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한국에서 못 갖게 하니까 한국을 쳐서 멸하고 독도를 내가 뺏어야 되겠다. 서울도 뺏고.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걸 뭘로 해결을 해요? 불가능한 거죠. 결국 역사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진행되고 진행되어지고 진행될 것이다. 이게 탁 믿어져 버리면 되어지는 모든 만사 만물을 총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설령 나를 못되게, 나를 정말 방해하던 사람이 잘 되고 흥황해도 그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 또 나를 못되게 굴던 사람이 망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희낙낙될 것도 없는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여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담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태를 갖출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영원성입니다. 아니, 예? 마지막 아니지. 언약성 빠졌네. 죄송해요. 근데 이제 얘기하면 돼요? 참 고소했겠다. 몰라요? 복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 언약하신다. 언약대로, 은혜로, 언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공짜로, 은혜로 거저주는 거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영원한 거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은 영원한 복이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일반은총에 속한 복이라고 하는 건 밥 먹고 잘 살다가도 망할 수도 있고, 큰 집에 살다가도 새방으로 갈 수도 있고, 몸이 건강하도 병들 수도 있고, 이런 거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건, 특별은총의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리고 싶다고 해서 내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 달려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준다고 언약하셨고, 언약대로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주신 복은 지금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누린다. 영원토록 이 복을 누리고 산다.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성경이 말하는 이런 확고한 복을 완전히 잘못 가르쳐가지고 성도들이 세상에 속한 그런 일반은총에 속한 복을 사모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열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던 대로 노새머리에 강냉이 옥수수를 매달아 놓고 노새를 속여갔어. 노새를 기만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밭을 갈게 하는 그런 자들처럼, 이런 얘기하면 막 확 올라와요. 이 속에서 막 확 끌어올라와요. 너무 야비하니까.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는 차마 못하잖아요. 얼굴 많이 하니까. 내가 한 30년 넘게 이제 다 이렇게 권사님들 다 보이고 이렇게 다 아는데, 이게 아닌데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 차마. 속여 먹을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부흥회합시다 하고 새로 목사가 딱 오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막 해내버리는 거지. 그럼 목사는 알면서도 저건 아닌데 하면서도 가만히 그냥 앉아만 있으면 돼요. 그럼 속아서 다 나오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부흥이라는 게 필요하다. 장안종한테 부흥회 하는 거 봤어요? 왜? 여러분 속이지 않으려니까. 속인 적도 없고, 내가 속인 건 그냥 체제 안에 들어가서 모른 척하고 몇십 년 사는 거,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도 속인 거죠. 나쁜 놈이죠. 그래, 그게 괴롭단 말입니다. 그래도 그걸 어떻게든지 만회해 보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이 만회해 주어야 만회하지. 그래도 늦게라도 이렇게 한 거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편코. 지금 내가 보따리 다 싸질머지고 시골 가서 땅 파고 농사 짓고 산다 하더라도 속이 후련할 것 같은 그런 통쾌감을 내가 가져가고 있고. 네, 솔직하게 다 말해줬고 다 해줘 버렸으니까. 자, 그럼 복의 내용이 뭐냐? 5번째, 복의 내용. 여러분 다 듣던 내용이에요. 복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베풀어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과 땅을 정복하라는 것과 만물을 다스리라는 것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이게 30년 전에 했던 얘기. 30여 년 전에. 근데 지금 지난번에 오신 그 박사 그분은 아직도 이제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서 생각하는, 그래서 문화명령 쪽으로 기울어서 생각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하다 보니까 문화라고 하는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기독교 문화가 이게 꽃피워져야 된다. 그런 얘기죠. 철저히 사회복음주의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이제 관심을 틀면 결국은 사회복음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정치를 타파하고 부정한 대통령을 축출시키고 부정한 일들이 다 없어지도록 이제 사회운동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럼 이제 해방신학이 나오는 거고요. 위태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김 목사님이 간단하게 우리 성경신학을 한 15분 됐나요? 네, 딱 소개하니까 들어오니까 논리적으로 너무 깔끔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발표하는 중간에 문화명령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에 이제 자극을 받은 거예요. 자극을 받아가지고 한마디라도 솔직하게 칭찬을 할 만한데 그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도 분명하니까 언급을 피하고 그러나 뭐가 문화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 한마디 하잖아요. 문화를 등한시해서. 그리고 이론은 바삭하다. 아까 내가 얘기했죠. 이론은 참 분명하다. 이론은 참 멋있다. 그러나 실제 문화거든요.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문화가 실제란 말입니다. 우리 장안중앙교회 교회 문화가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문화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먹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 연구원들 모여가지고 연구위원들 모여서 우리 여기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문화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그렇게 막 소름 끼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문화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취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한다. 성취, 언약 성취라는 말과 이 성취라는 말과 문화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단어 자체를 직접 우리가 보고 분석을 해보면 이건 거리가 먼 것 같죠. 서로 거리가 아주 먼 거. 그러나 한두 단계만 이렇게 치어 올라가면 만나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성경신학에 의해서 이렇게 다 가지가 뻗어나가잖아요. 예. 가지가 뻗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서는 문화라고 하고 여기서는 성취라고 한다 이거예요. 성취와 문화라는 이 단어가 완전히 별개 아니에요. 그러나 논리를 한 단계, 두 단계만 올라오면 여기 가서 성취와 문화는 마저 떨어지잖아요. 같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문화라는 말을 전지하고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좋다고 다 연구위원들이 참 그거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 문화가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주기로 언약하셨다 이 말이야. 그 언약 이론적으로 언약하신 것이 문화 속에서 역사 문화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대 언약을 문화 명령으로 보는 것이 여기에서 이제 그 문화를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 가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의 논리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교수와 이제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실제로 또 뭐 김 목사님 초빙을 하고 거기 뭐 자기 활용하는 주택이 방이 한 3개 있대요. 언제라도 와서 자유롭게 부담 없이 마음대로 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라고 해서 이제 아마 기회 되면 갈 수만 있으면 가서 토론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용어 가지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니까 당신들이 문화 명령이라는 말 우리는 거부하지 않는다. 근데 문화 맞다. 하나님께서 문화를 이룩하시기 위해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여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룬다. 그런데 그 이루는 문화가 하나님께서 이루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느냐 하나님이 약속만 해주고 너희들이 이루어 가라 그렇게 얘기한 거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냐 그 논쟁만 우리가 성사한다면 그분이 얼마든지 우리의 적극적인 아군 역할을 할 수 있다. 아군 장성으로서의 진리투쟁에 앞장설 수 있다. 그런 견해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의 내용에 있어서 창세기 1장 28절이 가장 근본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것이 이 복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나라 복이거든요. 국가, 나라의 3대 요소가 우선 국민 아니에요? 국민. 국권. 국토. 국권. 예. 그런데 이 국민은 생육 번성.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토는 땅 정복하라. 국권은 다스리라. 통치. 생육, 땅, 통치.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시는 이 세 가지 3대 언약은 하나님 나라 언약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큰 복이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된 이 모든 만물, 피조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해주겠다. 그것이 바로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베푸신 복이란 말입니다. 그 복을 아담이 결국 하나님의 금하신 금과를 따먹고 실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내쫓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이제 살게 된 건데 결국 하나님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회복시킬 거 아닙니까? 반드시. 뭘 회복시키냐면 이 나라를 이룩하는 이 나라. 영원한 나라에 이루어진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처럼 이 지상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성령을 보내서 지금 세우잖아요. 세우는데 이 다음 예수님 재림하시죠. 다시 오신단 말입니다. 뭐하러 오시는가? 완전히 이 피조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계시된, 그러니까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1000년 동안의 기간을 명시해서 1000년 왕국으로 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완전해요. 왜? 아직도 우리 육신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도 한동안 공부를 안 하면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잖아요. 배웠던 거 자꾸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공부를 계속 하게 되면 내가 나를 지켜가지만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왜? 사람은 보고 듣는 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무서워. 이 세속 속에 사는 우리가 늘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자꾸 빠져드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에게, 야, 어려서 네가 그렇게 자꾸 단 것을 자꾸 먹다 가면 이도 다 상하고 너 입맛도 잘못돼지고 잘못하면 네 건강을 상한다. 부모는 아니까 못 먹게 해요. 일절 그런 걸 안 사놔두고 먹이지도 안 하고. 그런데 이놈이 밖에 나가서 슈퍼에 가서 자꾸 본다 이 말이야. 사탕을 보고 또 먹어서는 안 될 색깔이 있는 음식들을 자꾸 보고. 근데 끌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먹잖아요. 한번 먹으면 맛이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들은 인기를 얻으려고, 할아버지들은 인기 얻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인기 얻으려고, 야, 엄마 몰래 먹어라, 엄마 몰래 먹어라. 그러고 자꾸 집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싫어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예요. 순간 놓치면 자꾸 세속에 물들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해버리는, 그게 이제 불완전한 이 지상의 교회지만, 장차 예수님 오셔서 이룰 때에는 이제 무죄시대, 모든 유혹의 근원자인 무적행 속에다가 사단을, 마귀를 무적행에다가 다 잡아서 쳐넣어버리잖아요. 그럼 유혹자가 전혀 없는 거죠. 1000년 동안. 그 기간에 첫 아담에게 약속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계시가 된 다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진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원성을 지는 겁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생각이나 했어요? 원하기나 했어요? 알기나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고, 그걸 알게 하려고 이 귀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줬는데, 우리가 성경을 알면 저거 다 알죠. 내가 언제 이걸 하고 뭐 어디서 알았겠어요?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다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니까 너무 좋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건 세상에 없잖아요. 아니,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세상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시시하게 보이는 거죠. 모든 게 다 시시하게. 그래서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그 다음 땅을 정복하는 복, 세 번째는 다스리는 복. 복의 내용 분명히 여러분 다 공부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만 해도, 이 복이라는 거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정리하니까 상당히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이제 딱 정리가 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이 복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이 복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뇌리 속에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몸에 와 닿는 것은, 실제로 내 생활 속에서 겪는 것은 불편한 것이 있거든요. 돈이 좀 모자라서 불편하고, 집이 좀 모자라서, 좁아서 불편하고, 차가 구닥다리라 좀 불편하고, 여기에 우리들이 빠져드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행복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우리의 눈길이 가게 되고, 눈길이 가다가 보면 신령한 복은 사라져버리고 육신의 복이 완전히 허덕이면서 사는 것이 우리 불완전한 우리 이 교회 시대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의 허점이고 미련함입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결론 한번 읽어보시고요. 거기 이쪽 118페이지 거기에 보시면은,
제일 밑에 문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곧 복이며 복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다. 따라서 신약교회가 구약적인 현세적이고 지상적인 모든 복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내세적이고 신령한 것들로 승화시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는 성경 해석학적 입장에서 너무 분명하다고 했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넘어와서 결론적으로 신약시대의 성경적인 복이란 일반 은총에 속한 것이 아니고 특별 은총에 속한 것이며 현세적이거나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세적이고 신령적인 것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하게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한다 이 말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이제 하나님 나라 생활을 맛보는 건데, 교회, 천년 왕국, 거기에서 이제 천국, 이게 나오네. 이제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한 것이 이스라엘 국가. 이게 이제 땅에 임한 모형적인 것이 이스라엘 국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국가의 모형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신약교회. 지금 우리가 신약교회 교인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인으로 사는데 다양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 노릇을 30% 하는 사람이 있고 50% 하는 사람이 있고 70% 하는 사람이 있고 90% 하는 사람이 있고, 얼마 전 하나님 나라에 가신 백종상 장로님 같은 마지막 순간에는 한 90% 천국 생활하다 가신 거예요. 여기서 50% 참 갈등 많이 하는 분입니다. 30%는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같고, 그냥 교회 오면 교회 오면 신자고 나가면 불신자고 하나 다름없어요. 비슷해. 그냥 교회만 나온다는 것만 하는 거지. 50%는 항상 이랬다 저랬다 50%니까. 근데 70%나 돼야 그래도 주관을 가지고 좀 살죠. 그러다가 우리 백종환 장로님처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이전에는 세상 다, 아이고, 이옥분 권사님이 세금 얘기했다가 혼났다고 그러잖아요. 헤이! 지금 나 천국 하나님 생각하면서 있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끝났어요. 정신 드시고.